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실천되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목처럼 복을 붙잡는 자와 복을 놓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좀 준비를 해 놓았었는데 너무 민수기만 하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제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본문을 좀 바꾸어서 추석 전주이기도 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아니, 복을 받고 싶어 하시지요. 복은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 육 간에 복을 주셨고 우리는 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통칭해서 복이라는 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은 타고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금수저를 물고 죽는 것 아니고 흙수저 물고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복은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이 사실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복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로부터 몇몇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복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좀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달고 태어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내용을 좀 거슬러 올라갑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름이 이삭이었지요.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은 겁니다. 이삭은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도 아니라 쌍둥이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여러모로 보면 축복 속에 탄생한 아이였습니다.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까지도 야곱, 달리 말하면 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대답은 결론적인 이야기지 숙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미리 작정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숙명론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삭의 궁금증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땅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구하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그 가정에 쌍둥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는 앞서도 말했지만 나면서부터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도 장자에게는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지요? 지금도 다르나요?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줄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든 차자든 뭐 다 똑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장자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어요. 외적인 특권은 첫째는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유산의 2배의 몫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적인 특권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외적으로 보면 진짜 남자다운 멋진 사냥꾼이었습니다. 야성미가 넘치는, 여자들이 보면 야, 상남자다, 이게 바로 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장남다운 장남이 에서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아들이 잡아 가지고 온 그 짐승들을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고, 또 에서도 어때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격려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체력에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고, 그의 앞날은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전도가 창창한, 앞날이 열린 인생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인자의 삶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격도 보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놔서 그렇지 다르게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성격도 겁도 많고 또 남자답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이거 어디 쓸데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그런 부모의 근심거리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 에서에 비해서 용기도 없는 그런 한 단면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지요. 호탕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한 아버지는 남자답지 못한 이 야곱이 반눈에도 안 찼던 것 같아요. 본래 유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 몫입니다. 엄마의 모성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이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남도 아니고 차남.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형 에서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옷을 사도 형 거 먼저 사고, 돈이 남으면 지 것도 같이 사주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마땅히 에서는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야곱은 이인자로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세는 축복을 받을 자와 축복을 놓치는 자의 현격한 구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무척 배가 고팠지요. 마침 집에 들어오는데 어때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취미가 음식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야 셰프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장래 직업 희망이 뭡니까 하면 1순위가 옛날에는 연예인 뭐 이렇게 했는 요새는 셰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었지만 당시로 치자면 남자답지 못한 인간이기에 겨우 음식이나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난이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 야곱. 에서는 그 동생에게 냉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팥죽을 요구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요구하지 않아도 동생인데 형의 손을 주었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 동생이 형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에서의 대답을 보세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 말입니다. 뭐 진짜 죽을 정도도 아니고 좀 참아도 될 텐데 물 한 잔 마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그래 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중에 지금 이까지 장자의 명분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까지 거 뭐 없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과 약간의 떡으로 장자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말 원어로 보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 축복 그것 따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생한테 넘겨준다고 한들 당장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형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장자권에 대해 넘겨줄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생각하셨고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되게 행동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경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끝없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삶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 근거가 신앙적이지를 못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지요. 에서의 모습은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잠깐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이 채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갔다.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 잠깐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 아마 그런 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결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어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둔해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사실은 자기가 팔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또 막상 축복 기도를 야곱이 다 받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넘치는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디 여기에서 끝납니까? 창세기 36장 43절 말미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더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 에돔은 영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진노의 백성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겼던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통로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축복을 받을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미 축복을 약속받고 있지만 잃어버리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에서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형 에서에 비해서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태어날 때는 형에게 다 빼앗긴 인생이었고 그의 삶 자체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삶이 아니었지만 오직 이 야곱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받고 싶다는 것이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데 칭찬받을 만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받고자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는지 모르지요. 야곱은 영적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도 아닙니다.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밟으면 밟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야곱을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죽겠노라고 하는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가야 할 이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축복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지고 뛰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 손들어 하면 제일 먼저 앞에서 잘할지 못할지는 몰라도 제일 먼저 앞서서 저요하면서 외치면서 뛰어나오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곱과 같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간곡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정말 이 야곱과 에서를 본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산은혜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인 에돔의 조상이 되었지만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후에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본래 이 야곱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서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축복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방향, 열심의 방향, 이것이 내 자녀의 삶에 축복과 진노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시험 점수 한 점 더 올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축복은 삶의 자세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이 들여지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자리매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복받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세가 좌우합니다. 우선순위가 좌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미리 한 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들을 말씀을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축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환경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상황을 넘어선 축복입니다. 자신만 받은 복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12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일명 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은혜 간구함으로 받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붙잡는 자와 복을 놓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과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날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나의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